1절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3절,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다음 아들 누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당한 사람.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지요? 11번째 요셉이지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 야곱 다음에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고, 야곱의 가족들이 고통 속에 있다가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요셉이잖아요. 종으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 요셉 때문에 야곱 가문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왔는데 요셉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첫째, 제가 뭐 문제를 드린 건 아니니까 그냥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레아에게서 난 첫째 아들 루벤인데, 이 루벤이 그러면 야곱 다음에 이름을 나와야 되는데 루벤도 아니에요. 야곱 다음에 나온 이름이 누구죠?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입니다. 그럼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 오늘 여기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의 족보에 유다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도 아닙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은 누구죠? 에서죠, 에서. 근데 장자권을 파는 바람에 야곱이 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은 실은 자기 그러니까 우붓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네 번째인 유다에게 이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됩니다. 그럼 도대체 유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람, 부끄러운 사람. 유다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충분히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명문 가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인지를 자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가문에 들어가게 된, 제가 만약에 성경을 제 임의대로 쓰게 됐다면 유다의 얘기는 안 쓸 거예요. 유다의 얘기는 빼고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서 요셉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가문을 연결시킬 텐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며느리인 첫째 아들의 며느리, 둘째 아들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을 해서 낳은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시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 부분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물음을 받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역사, 창피한 역사. 그 당시에 유다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 있거나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왜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유다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부끄러운 걸 알아요. 저는 이렇게 좀 꽤 맞췄다고 할까요? 왜 부끄러운 걸 알았을까? 자,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떠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유다와 형제들이 다 모의를 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이 왜 죽임을 당할 뻔했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만 자색 옷을 입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들에 나가서 일하는데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좋은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참 잘못한 일일 수 있지.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서 그 요셉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팝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실망, 또 그 가정에 일어난 부끄러운 일.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유다는 도무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형제들이 미웠을 수 있고, 아니 그런 일에 가담을 하고 그런 일에 함께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일들로 굉장히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또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형제들은 자기 동생을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팔아넘겼지만 그냥 또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거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스럽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유다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실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멋지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참 부끄러워했다라는 부분만큼은 제가 여러 가지 서적과 논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좀 그나마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억지로 끄집어낸 내용이 불과합니다. 오늘 아마 말씀의 결론은 유다와 다만이라는 그 며느리의 관계,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초점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진 않고 저하고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한 목사님이 계셔요. 참 어렵게,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냥 목회 그만두고 다른 거 하시지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 힘들게 지내시는 분인데, 그분의 과거 얘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꿋꿋이 그 목회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농촌에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동네 이장이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막 동네를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경찰 2명이 와서 동네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미쳐가지고 지금 난동을 부리니까 자기들만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마을의 이장님께서 같이 나셔서
그 사람을 좀 설득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랑 같이 있던 그 아들, 저하고 잘 아는 그분인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럽시다. 그러면 경찰들하고 같이 그 사람을 제압하러 갔대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을 잡고 경찰들하고 같이 그 사람을 이렇게 제어하다가 칼에 수십 군데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아들, 이 형제가 이남이었는데 어머니가 홀로 된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는 그 어머니는 남편이 죽고 나서 또 시골 농사라는 게 많아잖아요. 정말 눈물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뭐 남들 다니는 학원을 한번 간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천덕꾸러기로 살면서 또 그 어머니는 남편 잡아먹은 그런 아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다. 정말 힘들게 살았다.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만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그때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나도 참 그날 그 사건이 있을 때 너의 아버지가 죽는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 나도 슬프고 하고 그런데 너의 가정 모두를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또 아들인 내가 험난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참 너무나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통함과 분노함을 가지고 이루지 못해 늘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울면서 그렇게 크게 울어본 적이 없었고 펑펑 울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희생을 당했다. 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미천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나가요. 그리고는 신학교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저를 만나게 돼서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자체가 이 멋진 하나님이셨고 멋지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정작 그 일들로 아니 우리 아버지를 왜? 라고 끊임없이 원망했던 그 아들은 하나님의 대답 한마디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슬펐고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허락해 주었다. 너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는 소망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그 가족은 이제 후로 그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형제들하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예수 믿게 되는데 어머니만큼은 도무지 그런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했다. 나중에 목사가 될 때 그 어머니조차도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거라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거기는 묘지 주변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힘이 얼마나 세지. 한번 미치면 뭐 그 사람을 물인지 부진지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누구냐? 내 속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있지 마. 우리를 어디로 쫓으려고 합니까? 제발 우리를 그렇게 쫓지 마십시오. 그래, 저 원한다면. 근데 그 마을에 거라산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돼지를 키우는 마을.
성경에 보면 몇 천마리 돼 있죠? 몇 마리 돼 있습니까? 예, 아유, 고생이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조그만 동네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2,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면 돼지 2,000마리는 그 마을의 전체 재산일까요? 아닐까요? 전체 재산. 전체 재산.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허락해서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 2,000마리로 들어갑니다. 그 일로 그 마을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IMF로 경제 위기에 몰린 것처럼 그 마을 전체가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저 2,000마리에게로 그 귀신이 들어가라. 그러면 그 2,000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안 왔으면 그냥 미친놈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동네에서 미친 사람 하나만 가끔 미쳤을 때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하고 문 다 걸어 잠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다 피해만 다니면 돼요. 그러면 그 동네는 돼지 때문에 뾰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동네 미친 사람 하나 살려준 것까지는 좋아요. 귀신 들린 사람 살려줘가지고 병 정상이 되게 하고까지 좋지만 그 마을 전체의 경제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거라사에 있는이라는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 못하는 미친 사람을 살려놨습니다. 자기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이 없어집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돼지 2,000마리가 죽이는 것보다 나는 더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 돼. 또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중요하고 마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우리 한 영혼을 붙드는 게 하나님의 것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돼지 2,000만이 필요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 참 그 형제들 12명 가운데 살면서 형제들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5명, 6명, 7명 모이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 형제들 속에서 산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만 모자라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양말 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큰애가 신고 내일은 둘째가 신고 그 다음은 막내가 신고 서로 양말부터 해가지고 먹는 것도 자고 있는 놈은 안 깨운대요. 한 6명, 7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분야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한 아이를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간에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레와와 라헬은 그 라반의 딸 둘이었는데 서로 경쟁을 붙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몸종까지 이 야곱에게 주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누구네 형제냐, 레아의 아들들이다, 라헬의 아들들이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가끔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허락하셨을까? 물론 그 과정을 보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이 라반의 둘째 딸이지요. 그런데 결혼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딸을 주기로 했는데 결혼식 날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래 언니. 나 아침에 일어나서 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가문의 풍습을 보면 이 지역의 풍습은 큰 딸이 가기 전에 둘째가 먼저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큰 딸을 아내로 줄 테니까 7년만 더 공사해라. 내가 둘째 딸 할게. 아니 물건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간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진 그 가족 구도, 그 안에서 영적을 느끼고 고민을 했던 유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이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둘람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만 때문에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맙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민들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반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인 수아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38장 39장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자가 엘이에요. 이제 장자가 어느 정도 그 기간이 한 3, 4년 정도 됩니다. 이 엘이 자란 후에 엘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는데 아내의 이름이 뭐죠? 며느리, 첫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거기에 나오는 그 다말이 바로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첫째 아들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의 이름이 뭐냐면 종묘나무, 똑바로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모가 세워준 것처럼 저도 제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다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똑바로 세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있어서 엘이라는 아들은 지금 자기도 신앙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버리고 나왔지만 지금 제대로 되길 원했는데 그 큰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지금 아들이, 이 가문이 지금 제대로 되기를 바랬던 게 실은 유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 여자지만 여자를 잘 선택해서 그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삼고 아들과 가정이 잘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연구하고 또 많은 기록들을 보니까 이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이 참 못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한 꾸중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뭔가 그럽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만나주죠? 제가 좀 지난주에 좀 과격한 말을 해서 하나님 삐끼셨다라고 하는데 삐끼셨다는 표현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죠. 삐끼셨다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가장 힘든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생명을 취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당시의 전통을 보면 큰아들의 아내가 죽어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그 아내는 누가 데리고 살아야겠죠? 둘째 아들이 형수, 뭐라고 하죠? 취수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형사취수제, 형수취수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과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물어본 게 이 제도에 의해서 그 형제 6명이 죽고 아내가 마지막 7째 하고 살게 된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구 아내가 맞습니까? 첫째 형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둘째 형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아주 곤란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천국에 가서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그 결혼 제도는 없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하여간 이 유다의 큰아들 엘이 죽고 나서 이제 다말은 둘째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했어. 내가 왜 형의 아내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나 못하나?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반항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전통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는 둘째 아들 또한 데려가십니다. 아들 둘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에게 이제 다말이 시집가야 됩니다. 근데 셋째는 아직 너무 어려요. 또 하나는 유다 생각에 아들 둘이 죽었는데 다말이 또 내 셋째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셋째도 죽는다. 이게 유다였어요. 유다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면 이 셋째가 좀 성장한, 지금 아직 어리지 않냐.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좀 기다려서 한 15살, 17살쯤 되면 그때쯤 결혼하자. 그런데 나이가 차 가는데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유다의 아내가 됐어요. 참,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자기 스스로는 형제들과 지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가나안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내를, 이쁜 아내를 얻어서 알콩달콩 살면서 아들도 셋이나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하자마자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은 그거 거부하다 죽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 부인까지 죽고, 이제 셋째 아들과 유다와 며느리만 남았다. 도무지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이 올 것 같으세요. 이 며느리 다말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옛날 그 요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요런 시대 아주 오래 전에 고대의 신전 같은 거 보면 여성들이 주로 뭐 하얀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뭐 브라우스가 뭐라고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인들의 옷장이 옷 봉쇄가 이렇게 목사의 가운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남을 유혹할 만한 그런 옷들을 입고 영화에 많이 나오지요. 그거는 역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려면요 숨바꼭질이라는 그런 게임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는 신 앞에 자기들이 막 혼란스러워 뭐 환상에 빠지고 환각에 빠져 있다가 이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과 부끄러움을 그래서 그 마야 문명이라든가 이런 문명사를 연구해 보면 그 농사의 신을 추구하는 그런 곳에 가면 이 정절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그 여성이나 남성이 그 잠자리를 해가지고 많은 아이 자식을 낳는 그래서 얼만큼 자식이 많아지느냐가 어떤 풍요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신전의 사제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세계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서 사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신적으로 멋있어 보이지만 실은 그 당시에 몸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말이 그런 신전의 사제처럼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가 지나갈 때 유다에게서 잠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집에 와서 보는데 자기 며느리가 자기 막내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뿔퉁인 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포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여인과 잠자리를 하면서 무슨 징표를 하나 주셨지요?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하냐? 제가 그 징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리가 있기 전에 유다가 그 사제에게 줬던 징표를 보여줬다. 그 사람 깜짝 놀라. 그러니까 전체가 다른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유다를 보면서 부인도 죽었어요. 자식들도 흡사해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세상에 자기 며느리하고 잠자리에서 며느리 배를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유다예요. 이 역사가 성경 그대로 아마 제가 성경을 쓰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이거는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유다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유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 고통과 좌절과 눈물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결국 약속을 주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이제 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 또 너 자신도 너 자신을 용납할 수 없겠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구나 이삭의 하나님이었구나 너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유다가 뭐 잘해서 유다가 요셉보다 능력이 있어서 유다가 굉장한 하나님의 일꾼이어서 인생 전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막다른 길에서 있을 그런 유다를 하나님의 도래를 찾아가서 만나주셨다.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셨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을 유다는 손을 내밀어 잡아줬다. 저 같은 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는 세상의 며느리와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저 자신조차도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등을 겪고 꺾지 않으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진행하라. 이것이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다. 유다가 당한 모든 상황과 또한 모든 이유들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저라면은 유다를 빼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베레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보아스도 나오고 룻이라는 이방 여자도 나오고 여러 이방 하여간 그런 연결점 자체가 참 그래서 나중에 요셉까지 연결된 거죠. 일부러 그렇게 인위적으로 꽤 맞추려고 했다는 아마 성경은 해석하기 좋은 쪽, 복받은 쪽, 하나님이 사용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진행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격이 있고 누군가는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낮은 자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예민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그들의 삶에서 증명이 됐다는 거죠. 어떤 큰 자격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 상황이 변하거나 내 삶이 넉넉해지는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돼지 2,000머리보다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 하나를 고치고 그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비전처럼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유다의 역사가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민함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그 모습이 조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사실이 내 삶의 전체적인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유다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유다라는 또 유다의 심정과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굉장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 그는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기에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과 조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와 직분과 또한 우리의 상황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의 1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한 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